전도자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개인을 전도와 선교 운동하는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특별히 올해 2023년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교회라는 언약을 주셨어요. 나에게 망대를 세우고 현장에 또 교회의 망대를 세우는 것이 올해 하나님이 성취하신 언약입니다. 전도자 류 목사님 만나고 또 전도자 목사님 우리 안청 목사님 만나고 또 하나님은 전도운동 하도록 우리 중직자분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렘넌트들도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세우시고 인도하십니다. 이 전도자의 여정을 우리는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전도자 이러면 대부분 아마 이미지가 저는 그래요. 교인을 좀 모아와라 아마 이렇게 좀 들리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전도자는 절대 믿음을 가진 자다. 시대에 복음이 없어지고 시대마다 완전히 우상 숭배하면서 시대가 완전히 무너지는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그게 어떠한 상황이 노예로 속국으로 포로로 갈지라도 이 절대적인 믿음을 딱 가진 사람들이 전도자였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을 바라는 자는, 희망을 둔 자는 그게 현실이 되어진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보이는 거에 믿음을 담습니다. 제가 다민족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달라요. 제갈량은 기우제 가장 유명하죠. 비가 올 걸 알고 있었어요. 아는 건 믿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나도 하나님을 알고 그 쌍방 가운데 또 믿음이 자라죠. 이 아는 것은 어쩌면 좀 믿음과 좀 다른 부분이 되어져요.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다 그래서 믿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복음이 나에게 확인되어져야 돼요. 그렇죠? 그 믿음이 확인인데 보여지는 것으로 확인할 때 우리는 믿음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대부분 신자들이. 근데 그게 아닙니다. 도대체 뭐 얼마나 더 보여줘야 우리가 믿음을 갖겠어요?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서 태욱이 너가 2027년 11월 28일에 죽는다. 그러면 믿는 겁니까? 뭐 그렇게 다 보여지고 확인되어져야 우리가 믿겠습니까?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그렇죠? 내가 10분 뒤에 차량에 사고를 당한다. 우리가 뭘 그렇게 확인하고 알고 나가야 되겠습니까? 그거 굉장히 끔찍한 일입니다. 그렇죠? 나 차 사고 날 텐데. 그래서 사실은 사주팔자에 걸려 있으면 그 믿는 게 아니죠. 그건 알게 된 건데 완전히 사로잡힙니다. 사단은 그걸 이용해요.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은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본 적 없고 예수 그리스도 만난 적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운동한다고 교회에서 헌신한다고 예수님이 나타나서 악수하고 격려하고 용돈 주시고 그러시지 않으세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나타나요. 그건 영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절대 믿음은 뭐냐?
전도자는 보이지 않는 성령을 믿는 것이 전도자예요. 전도자가 기도하는데 성령이 완전히 시공간 초월해서 흑암을 결박하고 그걸 믿는 게 전도자지, 어떻게 나에게 많은 응답이 와서 전도자 우리 이렇게 말합니까? 사실은 이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 모든 세계가 하나님이 지어진 줄로,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지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그 말은 우리는 어떠한 문제, 어떠한 일들, 어떠한 사건들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누구 때문에, 저것 때문에 보여진 걸로 얘기해요. 아닙니다. 그 배후는 흑암이 존재해요. 그 배후는 귀신이 존재합니다. 그 배후는 완전히 사주팔자에 묶여있는 6가지 불신자 상태에서 사실 올 수밖에 없는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이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귀신이 존재하는구나, 성령이 역사하는구나, 이것을 딱 절대 믿음으로 우리가 언약으로 딱 붙잡아야 돼. 그렇지, 내가 언약을 여기서 붙잡는데 우리 후대가 살아난다. 내가 여기서 말씀을 딱 결론을 내고 가는데 하나님이 천구 천사를 파송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사단이 결박되어지고, 이게 사실은 눈에 보여지는 그 기준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게 뭐 답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전도자는 절대 믿음이다. 상황과 보이는 거, 일들, 그거에 매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참된 영적인 증거.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 전도자의 사명을 볼 수 있어요. 바울은 감옥 생활했습니다. 감옥에서 사형당했어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이 전도자가 고백한 본인의 고통이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니죠. 현장을 향한, 그리고 영혼을 향한 그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근심이 있다. 내가 마음에 큰 근심이 있다. 고통이 있다. 왜냐?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더불어 증언한다. 뭘 증언합니까? 내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라는 전도자의 고백을 해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이 전도자의 사명이 나에게는 없는데요. 나에게는 없는데요. 근데 저는 이 로마서 9장 3절을 딱 묵상하는데 영어에서 이제 이 경주라는 단어가 나와요. 마지막에 그 경주. 하나님의 이 전도자의 사명을 그 여정 가운데 나타내십니다. Does my own race라고 하거든요. 그게. 근데 이제 그 여정 가운데, 그 경주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내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 이 전도자의 사명은 현장을 향한, 또 영혼을 향한 그 중심이, 하나님은 내 여정 모든 그 경주 가운데 바울도 하나님께서 나타내셨죠. 바울은 핍박자입니다. 핍박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때려 죽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사실은 그리스도를 전파하겠어요? 하나님이 여정 가운데 전도자 사명을 주십니다. 나타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절대 믿음 가지고 전도자의 사명 가운데, 여정 가운데 빛의 망대를 세우게 됩니다. 빛의 망대. 제가 우리 렘넌트들 참 감사해요. 저는 참 우리, 죄송합니다. 제가 중직자분들 볼 때보다 사실은 제 마음과 중심에 렘넌트들 딱 볼 때 진짜 힘이 많이 나요. 그게 숫자에 의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이게 너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근데 어제 이제 우리 기은이 이제 만나서 사역하고, 기은이가 지금 한 두세 달 정도 이제 친구를 이제 한 명을 데리고 와요. 근데 이제 제가 기은이를 같이 얘네 말씀 공부하고
기인을 먼저 내려주고 그 친구랑 이제 시간을 나누는데 이제 그냥 역에 데려다 줘요. 초지역에. 근데 이제 이런저런 얘기해요. 근데 이제 어제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그러니까 주변에 복음 가진 사람들이 좀 있는데 이제 이 렘넌트 보면 좀 뭔가 믿는 게 좀 다르다고 본인이 느껴진대요. 이게 이 렘넌트가 한 명이 복음을 갖고 있는데 그게 좀 남다르게 자기는 보여지더라. 그래서 내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사실은 예수님 믿어보고 싶고, 그래서 기은이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다. 목사님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 참 이게 한 사람의 이 망대가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렘넌트도 오해하지 말라는 게 제가 뭐 친구를 데려 나오라 이 말이 아니에요. 다 각자 여정이 있어요. 근데 뭐냐, 하나님은 중직자 한 사람 한 사람, 렘넌트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도자의 그 빛의 망대로 세우십니다. 근데 그게 뭐 시간표 달라요. 뭐 또 때가 다릅니다. 또 그 나타나는 응답의 그 현장이 또 다르겠죠. 누군가는 전도자의 여정 가운데 엘리트를 살리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연약한 사람들을 또 살리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빛의 망대를 딱 내 안의 언약으로 망대를 삼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이 복음도 이끌어 가세요. 근데 그게 제가 볼 때는 우리 말씀 계속 나오잖아요. 237과 렘넌트와 또 이 치유. 하나님은 이 절대 망대를, 이 빛의 망대를 2024년에도 계속 이어가실 거예요. 우리 목사님 2024년도 이제 빛의 망대를 세우라라는 언약의 말씀이 우리 교회 원단입니다. 빛의 망대, 어떤 빛의 망대냐? 237의 빛의 망대예요. 내 작은 헌신을 통해서 다민족이 살아나고, 내 한 명 렘넌트를 통해서 후대가 살아나고, 또 영적 문제 가진 자가 치유되어지고 그리스도의 고백을 하게 되는 그 빛의 망대를 하나님은 세우십니다. 당연히 세우세요. 그래서 해를 거듭할수록 아마 이게 더 믿어지실 거예요. 아마 해를 하나님이 열어가시는구나. 선교지도 열어가시고, 하나님이 현장도 열어가시고, 내 미래 여정도 열어가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이 언약을 딱 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 여정 가운데 인도하신다. 첫 번째, 그러면 전도자로서 전도가 뭐냐 알아야겠죠. 전도가 뭐냐? 전도는 마태복음 4장 19절에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부르셔가지고 처음 이제 대면하셨을 때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니. 전도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강단을 따라가시기 바래요. 전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강단 따라가는 거예요. 강단 따라. 강단에서 떨어진 그 언약의 말씀이 딱 내 현장과 내 가정과 내 가문을 놓고 이번 주에 목사님 계속 전도, 이 복음 운동 계속 지금 한 몇 주, 3주 저는 흐름이 좀 보이더라고요. 4주째 지금 계속 전도 메시지만 나와요. 말씀 따라가는 것이 전도다. 왜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따라오라고 했을 때 제자들 사실은 먹고 살만하겠구나라고 따라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죠. 근데 예수님이 딱 하늘로 승천하시고 마지막 미션 주시고 집중하실 때 그때 이제 딱 언약을 붙잡습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따라가시기 바래요. 그것이 전도예요. 전도는 무엇이냐? 요한일서 3장 8절이에요. 전도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마귀의 일.
마귀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을 꺾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완전히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셨다. 마귀는 완전히 흑암은 불신자 상태 6가지, 창세기 3장, 6장, 11장 완전히 붙잡혀가지고 멸망받게 해요. 재앙받게 합니다. 그 어둠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사실은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알아듣든 알아듣지 못하든 아마 육신의 기준으로 알아듣게 설명을 하려면 아마 좀 이 영적인 부분에 많이 놓칠 수 있어요. 그냥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다 끝났다. 그리스도로 완전히 사단의 이 일과 흑암의 세력들이 완전히 결박되어진다라는 것이 사실은 전도죠. 세 번째 뭐냐? 전도는 사도행전 7장 56절과 60절까지 보게 되면 이제 스데반이 하늘로 이제 돌에 맞아서 죽음을 당하고 이제 하늘에 올려짐, 이제 사망하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최고 관심이다. 하나님이 전도자 이 스데반이 죽음을 당할 때 하늘 문이 열렸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이 서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전도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최고 관심이다. 그 최고 관심 가운데 전도자 바울이 그 스데반의 죽음을 보고 또 다른 전도자의 여정이 나오게 됩니다. 왜냐? 이것이 하나님의 최고 관심이시기 때문이에요. 전도와 선교를 마음에 붙잡았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 산업과 그 개인과 그 교회 하나님이 딱 언약으로 최고의 관심을 가지십니다. 저는 그 언약 붙잡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 마음에 딱 마음을 담아요. 하나님, 내가 오늘 진짜 이 전도 중심, 영혼 중심, 현장 중심 마음에 담고, 왜냐? 하나님의 관심은 이 전도자 또 전도 운동 가운데 있으시기 때문이에요. 전도는 무엇이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길과 진리와 생명을 전달하는 것이다. 길은 뭡니까?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미래예요. 전도는 뭐냐? 미래를 제시하는 겁니다. 네가 거기에 사망과 어둠과 그 권세 아래 나 있지 말고, 그 멸망 가운데 올 수밖에 없는 미래에 있지 말고 완전히 빛으로 나와라. 그래서 그리스도는 미래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미래의 언약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하나님 미래 여정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게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진리는 뭡니까? 선한 거예요. 올바른 것. 그래서 말씀 언약 안에 인도받는 자는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근데 이 언약을 놓친다. 완전히 어둠 가운데, 멸망 가운데, 그 문제 가운데 붙잡히게 돼요. 생명은 뭐냐? 하나님이 살리는, 영적 문제에 빠져있는 자를 살리시는 그리스도의 언약이 선포되어질 때 완전히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이것이 뭐냐? 전도예요. 한마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전도는 그리스도를 제시하고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듣든 알아듣지 못하든 그리스도를 딱 선포하세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참, 그래서 친구들을 데리고 나오면, 우리 오늘 하영이도 뭐 친구들을 막 데리고 나와요. 하여튼 나오는데 알아듣든 알아듣지 못하든 저는 그냥 그리스도 그냥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얘기해요. 네가 더 듣고 싶으면 다음 주에 와. 안 듣고 싶다. 안 와도 괜찮아. 그렇게 딱 제시합니다. 그리고 안 오는 애들이 태반이에요. 근데 개 중에 분명히 하나님이 반응하는 자를 하나님이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딱 현장에서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를 중심 가지고 딱 전파하는 그 마음과 생각, 또 우리 중직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어떤 그런 실력과 언변, 그 언변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그리스도만 선포하면 하나님 분명히 이 전도 운동을 이끌어 가십니다. 두 번째 뭐냐? 그렇다면 우리 전도자의 신분이에요.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신분이겠죠. 우리의 신분은 뭐냐?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뭐라 기록되어 있냐면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우리의 신분은 그리스도 때문에 화목한 자예요. 내 가정과 내 가문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화목하게 하는 것이지 그 어떠한 육신의 것으로 화목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분은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화목한 자. 이 언약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리고 18절 그대로, 죄송합니다. 이 18절입니다. 18절 후반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화목한데 그리스도로 화목해 하는, 그리스도로 화목해 하는 자야. 그래서 언약 붙잡을 렘넌트가 가면 화목한 겁니다. 보이는 거예요. 언약 붙잡은 중직자가 현장에 간다. 완전히 재앙 저주예요. 근데 그 현장에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간다. 화목해 하는 신분이 돼요. 딱 화목해 하는. 근데 그게 다른 것이 아니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그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강단의 말씀을 꼭 만나면 한 번씩 전달해요. 왜냐하면 강단의 말씀은 선포되어지고 성취되어질 일이니까. 그래서 이번 주도 우리가 진짜 살려야 되는 건 뭐냐, 또 우리가 가장 기준을 삼아야 되는 건 뭐냐, 저 이번 주에 계속 가는 것마다 이제 얘기했어요. 바울의 그 고통 뭐냐, 전도 현장과 그리고 그 한 영혼, 그것을 계속 전달했습니다. 이번 주. 왜냐? 화목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뿐이기 때문이에요. 저에게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 말씀 전달하라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달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이 사람들. 그래서 좀 지혜롭게 상황에 맞춰서 또 불신자들에게도 충분히 전달할 수 있어요. 이게. 근데 나는 마음속에 딱 전도자로서 언약을 딱 붙잡고 그냥 그 강단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이거는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하지 않냐? 사실은 불신자들이 알아들을 만하게도 설명이 가능해요. 근데 화목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 영적으로 보면서 의미를 찾는 자다. 저는 그렇게 결론 내렸어요. 의미를 찾으셔야 됩니다. 영적인 의미를 찾으셔야 돼요. 이 사람이 이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 완전히 복음 떠났거나 당연히 이 문제에 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필요한 거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절대 해답은 그리스도다. 그래서 계속 그 당연 필요한 절대에서 의미를 찾으셔야 됩니다. 어디서? 우리의 만남에서. 하나님이 이 사람 만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 사람이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해도 또 나에게 답을 줘도 이 사람 하나님 만나게 하신 이유가 뭘까? 분명히 그 의미가 찾아집니다. 두 번째, 이제 현장의 이유죠.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으로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가? 계속 우리는 그 이유와 의미를 계속 찾아야 돼요. 근데 그걸 어디서 찾냐? 강단에서 찾아야 돼요. 강단의 이유. 왜 이번 주에 그렇다면 내 현장과 이 만남 하나님 주셨는데 강단에서는 그럼 어떤 말씀으로 나에게 답을, 그렇지 않습니까? 강단은 답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강단에서 답을 못 찾는다면 사실은 많은 의미들을 놓쳐요. 많은 응답들을 놓칩니다. 거기서 딱 찾으면 결론이 나옵니다. 저도 결론이 나왔어요.
하나님은 전도자를 준비하신다. 2024년에 하나님이 이 전도 운동을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전도자의 여정으로 전도자를 준비하시는 응답이에요. 한 사람 때문에 한국 수업도 하고 계속 우리가 사실은 지금 2명이나 붙어가지고 하는데 전도자를 준비하신다. 영적 문제가 심각한데 이 사람 계속 끌고 가야 됩니다. 왜냐? 전도자를 하나님 준비하시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고 안 되어지는데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딱 힘을 얻습니다. 왜냐? 전도자를 하나님 나를 전도자로 준비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뭐든 다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으시고 절대 믿음을 딱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 이건 영적인 것이다. 영적인 거. 하나님이 나를 이 보이지 않는 참된 증거로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자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 작은 헌신이 정말 나중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제가 오늘 같이 유학하던 이제 후배가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이 친구가 한국에 있으면 안 되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연락이 와서 형님 어디세요? 저 안산 오늘 잠깐 가는데 뵐 수 있습니까? 해가지고 만났어요. 만났는데 잠깐 사약 우리 하영이 만나기 전에 이제 만났는데 뭐 은혜의 이야기들이 이제 하는 겁니다. 이제 참 그 좋은 진짜 스승을 만나서 각자 그 친구도 지금 전도사인데 그 선교지에서 참 이게 진짜 아픈 부분도 그 선교사님은 나타내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암이 있는데도 한 번도 이 사람이 내가 아프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타낸 적이 없어요. 오히려 본인의 그 연약함이 나타날까봐 막 빨리 뛰어가지고 아플 때는 도망가시고 그 모습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참 마치 이분이 좀 암이 있으시고 아프신 분이었지. 제가 그때 딱 깨달았거든요. 몇 년을 같이 있었는데도 그걸 안 보여주셨어요. 참 그러니까 올바른 좋은 영적인 좀 스승이었죠. 그래서 항상 그 영적으로 힘이 있고 기도하는 모습들 항상 그걸 보여주셨어요. 아마 제가 막 병으로 힘들어하시고 이런 모습을 제가 보게 됐으면 참 이 복음 제가 학창 시절 때 이 복음 참 연약하다 이렇게 막 느낄 텐데 그런 모습을 하나도 안 보여줘. 그 전도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도 전도자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왜냐하면 그 전도자 통해서 사실은 다른 또 전도자들이 영향을 받고 이제 전도운동, 선교운동을 이어나가니까요. 결국 그 모든 것은 전도자를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자녀 때문에 뭐 나는 혼자 있으면 낙심할 거 아니에요. 그게 다 전도자 준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절대 낙심하지 말고 절대 믿음 안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시고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를 누릴 뿐인데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빛이 망대로 세워지고 전달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참된 행복된 그리스도를 누리며 말할 수 있는 또 전달할 수 있는 전도자의 여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시작은 강단으로 모든 것을 결론 내고 답을 내고 언약을 따라가는 것인 줄 믿사오니 주님 이번 한 주 전도자 바울의 고백 현장과 영혼을 향한 그 전도자의 고백이 나의 고백과 나의 중심과 나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현실과 일들과 문제에 사로잡히지 아니하며 바울이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전도와 선교의 중심을 담았던 것처럼 그 언약의 마음이 중심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